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도는 생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간혹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을 소개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저 역시 누군가의 소개를 많이 받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딱 들으면 아,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이런 분을 나한테 소개시켜 주네. 그래서 아, 이런 분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들어보니까 대단하게 느껴지거든요. 오늘 요한복음에 소개되는 그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소개되는 그분, 그 어떤 인간의 언어로도 최상급으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과장되게 말할 수 있는 수식은 없습니다. 이런 뜻을 보게 된다면 요한복음 우리가 보는 1장 1절부터 18절에 소개되는 서론 부분이 굉장히 대단하고 위대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말씀이며 그리고 아무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잘 설명하고 있고, 우리를 바로 천지창조의 어떤 장면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지난 시간에 들었잖아요. 그죠? 이 창조의 원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여러분, 오늘 3절을 보면 창조주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잘 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오해가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그리스도 예수는 그보다 약간 못한 인간적인 하나님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아,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약간 좀 밑에 있는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믿죠? 창조주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다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요한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물을 그로 말미암아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 그 뜻 하나를 잘 정확히 알면은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달라지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적으로 이 성경을 통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의 이 표현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같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 한 하나님이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사도 요한은 3절에서 그리스도가 창조이심을 주저하지 않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창조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영광의 충만을 세상에 알리고 그것을 피조물의 인간들에게 알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름답죠, 그죠? 그 아름다운 것을 누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며칠 전에 친구 목사님이 저기 중국에 장가계를 갔대요. 거기를 이제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갔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런 아바타 영화가, 아바타 지금 뭐 몇 편까지 나왔는데 첫 번째 찍은 그 영화가 거기에 배경으로 나온 거예요. 전 그 CG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배경은 너무 아름다워. 야, 이런 곳이 있어? 근데 그곳이 어디냐? 그 촬영 장소 어디냐? 바로 장가계라는 그곳이에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입이 떡 벌어지게끔
와, 이런 곳을 내 눈으로 보다니. 내 눈으로 이렇게 직접 보다니. 여행 유튜버 하나는 백두산 천지를 보면서 자기 눈으로 이 백두산 천지를 눈으로 담았다는 이 자체를 너무 행복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름다운 곳을 많이 가봤대요. 근데 이보다 아름다운 곳은 못 봤대요. 자기만의 느낌이겠죠. 그 아름다운 것을 세상에 세계 일주를 이렇게 하면서 그 여행 가는데 보면데 천지를 딱 보는 순간에 자기는 이만큼 더 아름다운 걸 모르겠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고 이걸 누가 창조했느냐 이거를 알게 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창조하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생각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란 거예요. 목적. 그 창조의 목적은 우리의 인생에서나 지금 우리가 좋은 교회에 나와서 지금 말씀 듣는 그 목적이나 궁극적인 최고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모든 걸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그 세상을 잘 살 수 있도록 잘 누리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란 거죠.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아, 저 녀석이 참 나에게 참 이쁜 짓 많이 하는구나. 여러분, 웃음이 없는 가정에 아이가 하나 태어났어요. 웃음이 없던 가정에 아이가 하나 태어남을 통해서 그 가정에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이 하나 태어난 것 때문에. 누가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웃음이 없던 그 가정에 아이가 하나 태어남을 통해서 그 가정에 웃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죠? 그 선택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아, 하나님 말씀이 저 말씀 맞구나. 아멘 할 때 그분이 얼마나 즐거워하겠냐 이거예요. 그분을 믿는다는 고백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고백이 아멘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 얼마나 즐거워하냐고요. 여러분 우리를 그냥 관상용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아 그냥 관상용으로 우리가 여러분 분재를 해놓으면 관상용으로 분재를 딱 만들어 놓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관상용으로 그냥 보기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영화롭게 섬기기 위해서 아, 이 부분을 하나님 이렇게 해서 만드셨구나. 아, 하나님은 오늘도 이래서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구나. 아, 하나님은 이래서 나를 이 말씀을 듣게 하셨구나. 아, 그래서 이 말씀 듣고 내가 이렇게 움직이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이 얼마나 좋은지를 하나님 계속 약동시키는 거예요.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관상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죠?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시고 그 최고의 작품이 세상에 나가서 자기 자신을 알리라고 그 하나님의 작품인 나를 세상에 보여주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야, 너 참 이쁘다. 참 너 말은 참 너무 아름다워. 넌 참 보배로운 입술을 가졌어. 보배로운 말을 해. 그럴 때 뭐예요? 그럴 때 그 상대방이 그런 말 할 때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고 나를 이렇게 지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에게 보여줬고 그런 생각을 갖게 한 거야. 누굴 높인 거예요? 나를 높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높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뭐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드러내게끔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 그곳에서 여러분 서 있는 그곳이 땅끝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입으로 그분을 시인하게 되면 그 시인하는 동시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만들지 몰라요. 어떻게 어느 곳에서 어느 장소에서 무엇을 보고 나를 새롭게 깨닫게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자연을 보면서도 내가 깨닫게 되는 거고
풀 한 포기 보면서도, 공중 나는 새를 보면서도, 놀이터에 놀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야. 뭐 특별한 어떤 뭐 정치인, 우리가 권위적인 있는 사람, 그 사람 특별한 사람 만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을 만드는 창조의 모든 것을 보고, 어떤 누구는 그것을 보고 깨닫게 하고, 어떤 누구는 그것을 보고 깨닫고 하고, 어떤 누구는 바람이 휙 불어간 이 소리에 깨닫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옛날에 개척교회, 요만한 교회에 다녔을 때, 청년 때, 그 목사님의 변화는 무엇을 보고 이 변화를 받았냐면, 큰 바위를 보고 깨달았대요. 큰 바위를 보고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바위, 그 바위를 보고 이 심령에서 뜨거움이 올라왔대요. 그 바위가 뭐라고? 옆에 분은 그 바위를 보고 바위가 바위지 뭐야. 그런데 그분은 바위를 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바위를 보고 하나님의 창조를 깨닫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바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바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간들로 하여금 어떤 사람 무엇을 보고 다 다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 있고 저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은혜 속에서 푹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늘 평상시와 똑같은 예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상시와 똑같은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각도에서 우리를 보게 해요. 여러분, 앉아서 세상을 보는 거, 앉아서 하늘을 보는 거와 누워서 하늘을 보는 거와 서서 하늘을 보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다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작품입니다. 작품. 여러분 보니까 굉장히 좋은 작품이에요.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보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 인간은 뭐예요? 상대적인 평가를 통해서, 에이, 저 사람 별로야. 에이, 저 사람 별로야. 너는 괜찮아.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상대적으로 보는 게 늘 절대적인 평가로 보는 거예요. 참 괜찮아. 너무 좋아. 너무 아름다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피조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피조물이 된 그 자체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당신 정하신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제일 첫 번째 이름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면, 사도 요한은 그분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죠.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 망한 이유가, 이 북이스라엘의 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했는데, 호세서 6절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씀 받은 호세아가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호소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은 뭐예요?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6장 3절 전반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6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먼저 안다는 거예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생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자체를 우리는 굉장히 감사하죠. 그죠? 여러분, 천국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천국 너무 좋잖아요. 우리 전수상 원장님은 천국을 너무 가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안 데려간다니까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자기 자신을 데려갔으면 좋겠대요. 아니, 왜냐면 한 2년 가까이 완전히 그냥 무너져 있었으니까, 뼈가 다 무너져 갖고 걷질 못하고 누워 있었으니까. 근데 전신마취로 수술할 수도 없고, 수술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 합심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계속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 기도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 뼈들이 의사들이 놀래요. 아니 그래서 의사들한테 나는 신약 구약만 먹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신약 구약이 뭔데요? 자기 신약 구약 그런 약이 있으냐고. 근데 그 약을 먹고 어떻게 해요? 성경만 의지하고 나간 거죠. 의사들은 믿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신기하다는 거죠. 뼈가 붙을 수 없는 뼈를 다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금 90 가까이 되는 분이 지금 뼈가 다 붙어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잖아요. 지금 혼자서 제가 타치하러 간 데를 혼자 걸어와서 걷지 못한 분이 누워서 그냥 요양병원에 가서 있다가 그냥 하늘나라 갈 분이 지금 앉아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이 저분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목적대로 너가 이곳에 다시 내가 너를 걷게 하는 거, 다시 앉아서 예배드리게 하는 거 뭐예요? 너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죽음의 고통은 지속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알게 되면 내가 앞으로 올 고통들, 내가 앞으로에 올 즐거움들, 그 모든 것을 내가 즐거웠건 더 즐겁게 만들어줄 것이고, 고통은 뭐예요? 더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안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발견되고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나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알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자가 잘 알고 있다고 해야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들 예수 믿으나 믿겠어요? 나한테 그래요. 그 제가 목사잖아요. 믿지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봤다 그랬잖아요. 아, 저분이 질문한 의도가 뭐냐면 목사님이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있어요. 목사의 신분을 내려놓고 지금 목사님한테 예수 믿고 하는 누가 와서 목사님한테 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하면 교회 나가겠냐 이거예요. 나가기 어렵죠. 왜요? 세상에 보세요. 볼 게 너무 많잖아요. 세상이 너무 보기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나오면 뭐 있어요? 가봐야 뭐 있어요? 의자 있고 목사 하나 덜렁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가 뭘 줘요? 아무것도 안 줘요. 제가 여러분들도 얘기했지만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이 길을 들어갈 때 할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해요. 왜요? 제사 지내고 했었으니까. 야, 너 교회 나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렇게 나한테 질문했어요. 뭐라고 할게요 제가? 할아버지 교회 가면요 떡도 나오고 밥도 나와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한 번 했어요. 난 예수가 너무 좋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사를 못 드립니다. 할아버지가 아무리 그래도 저는 제사를 못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제사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갔는지 알아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예요? 저한테 그래요. 그래? 너네 종교가 그래? 그러면 드리지 말아야지. 그리고 제사밥도 안 먹습니다. 그래? 그럼 먹지 말아야지. 그럼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를 부르셔서 어떻게 했어요? 야, 얘는 제사밥 안 먹는다니까? 야, 얘는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밥을 이렇게 빼놔라. 음식을 좀 빼놔라. 얘 먹을 거. 여러분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를 가감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해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듣고서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두드려 맞을 각오하고 고통당할 각오하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사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모든 역사를 알게 하도록 기도했어요. 바울사도는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바울사도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영광의 이제와 영원히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그 지식을 알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존재. 여러분, 호세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탄식하며 호소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알자고. 바알 사도도 같이 기도했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더 다른 것을 알 필요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 지식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알게 되면 내가 내가 세상에 있는 공부를 하잖아요.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의 지혜가 우리가 충만히 들어오면 내가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그 공부가 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교수가 하는 말씀을 그거를 잘 알아듣게 이해가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힘써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 때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그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그 4절에서 그가 바로 생명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그분 천국, 그분이 계신 그곳을 사모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없으면 그리스도와 끊어진 관계잖아요. 죽은 겁니다.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리스도를 떠난 생명은 존재하지 못한다. 만약에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았다고 하는 것은 산 것이 아니라 죽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도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맞아요. 여러분, 교회 안 나와도 잘 살아요.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사든 살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왔다가 나 예수 이제 안 믿을 거야. 그리고 여러분 밖에 나가 살잖아요. 그래도 당장 안 죽어요. 그분은 죽으면 그분에게 있는 거니까. 그냥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살았다 하나 죽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버리면 영원한 생명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버리면 영원한 생명, 그 천국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지옥에, 저주에, 영원한 죽지 않는 그곳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뭐예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생명이야. 여러분, 어떠한 신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소개합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어떠한 신이라고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다른 신들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걸 소개를 하질 않아요. 그냥 이렇게 살아 이렇게만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얼마나 이 66권 속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지 몰라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난 스스로 있는 거야. 오죽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나왔을 때 하나님, 그런데 저들이 이끄신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해. 근데 그걸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어지는 믿음을 주세요. 제가 초창기 때 얼마나 그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그 기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죽음의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 선한 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딱 오게 되면, 그분을 믿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이 어떠한 사연으로 전도가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는, 그리고 그분을 결심하고 믿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 거예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거듭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 예수를 믿었다는 그 자체가 거듭난 거예요. 그렇다면 왜 거듭났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사건이고 그 생명으로 죽은 인간으로 내가 다시 태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린 다시 본어게인 다시 태어났다니까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태어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인 거죠. 우린 새롭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요한을 통해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 주 목적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그 창조의 사건이 우리의 구원의 사건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사건이 우리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인식이 돼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창조와 구원이 언제나 연결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할 때 단순하게 사람이 살아가는 호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단순한 그러니까 숨 쉬고 하는 호흡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진짜 생명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 혹은 뭐예요? 영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생명이라 말할 때 그것은 질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영적으로 살았느냐 죽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또 영생이라고 하는 표현은 영적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리키는 건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믿습니까? 믿는다 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거 알아요? 그러면 알죠.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왜 함께 있어? 그 하나님 누군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죽은 다음에 가지게 되는 생명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의 거듭난 후에 바로 누리게 되는 새로운 삶이란 자체입니다. 영생은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지금 여러분 살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바로 그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과 더 나가서 신약성경 전체에 이것을 매우 중요시하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목자이고 우리가 양이라고 목자와 양의 이야기를 요한복음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믿죠?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예요? 예수만 붙들어야 돼요. 예수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 나와야 돼요.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 자신이며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이 그리스도를 너무 잘 믿는 분들이 한 주라도 교회 안 나면 어떻게 해요? 불안해요. 불안해. 스스로가 불안해. 왜? 하나님 말씀 못 들은 것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서 하나님 말씀 못 섬기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을 영생에 대한 말씀, 하나님 말씀,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이다, 영생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생명을 어떻게 인생의 성공으로, 물질적인 축복으로 혹은 어떠한 성취로 바꿀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여러분 성공한 걸로 바꿀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거 갖고 싶으면 성취한 걸로 바꿀 수 있겠어요? 못 바꿉니다. 어떤 물질로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주일학교 애들에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디 나라?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고 권력으로도 못 가고. 야, 그 찬양 너무 잘 만들었어. 예수 믿고 처음 그 찬양 들었는데 신기하더라고. 그 찬양 들었을 때.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신기하게 생각한 거는 천국은 마치 이거 제가 전도사 때 이거 애들하고 막 율동했는데 야, 이 찬양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얼마나 그 찬양을 들고 뛰었는지 몰라요. 너무 행복해서. 여러분 진짜 구원과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면 기독교를 통해서 번영의 축복을 누리는 하는 생각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예수를 잘 알고 있는 건지, 잘 알고 지금 교회 나와서 믿고 있는 건지, 모른다면 내가 지금 그분을 잘 의지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지금 알고 지금 내가 알기를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진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봐야 돼요. 무슨 목적으로 나와 있는지. 진짜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성공하려고, 하나님 나 이거 성공해야 돼요, 나 이거 성취해야 돼요, 나 이거 가져야 돼요, 이런 목적으로 나와 있는지, 아니면 진짜 영생 얻기 위해서,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 나와 있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나는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그 누림이 지속하진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삶이 유지가 될 때 가장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채워진다 해도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세상 구경하려고 이 땅에 나온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 구경하려고 왔습니까? 교회에 왔는데 교회 성도들 구경하려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 선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 나오고 유일한 이유가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꾸 만나는 건 뭐예요?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고, 좋은 사랑의 관계, 좋은 이해의 관계를 잘 맺어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맨날 원망과 시비와 불평만 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잘 듣고 어쨌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잘못된 사람, 잘못 말한 사람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아, 그럴 수 있지. 내가 저분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생명 잃어버리게 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잘못된 것들을 믿음의 영성으로 그런 걸 결박시켜 버려야 돼요. 여러분 내 자신이 우리 우선이 아니라 모든 것을 생명이신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내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추구하시는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까? 뜨겁든지 차든지 두 개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예수 믿으면 무슨 중간지대가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 삶으로 살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으로 우리는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야 돼요. 아니 내일보다 올 한 해에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루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경험적으로 구하며 주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길 원합니다. 외형적으로,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그 수준 미달 같은 그런 삶으로 살지 말고 진짜 정직한 믿음의 그리스도인, 진리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분과 좋은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저에게 그 은혜를 달라는 그런 믿음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는 그런 모습으로 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먹고 살아야 되겠죠. 직장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사업해야 되겠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직장 나가야 돼요. 사업해야 돼요. 그거 하세요. 근데 거기에 목적을 두면 안 돼요. 내가 이 사업을 성공시켜야지, 내가 이 직장에서 가서 높임 받아야지, 이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내가 이 생활을 하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높이는 삶이 되고 그 다음에 내 것이 만들어져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고 하나님 영화롭게 섬기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빛이신 그분, 이 빛이신 그분을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또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생명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어둠에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분 앞에 감사하며 그분 앞에 오늘도 부르신 목적에 힘입어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축복, 나의 생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